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께 높여지고 올려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으로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읽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던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일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게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게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하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못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 이거 마이크 잘못 꽂아주시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의 전반 부분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9장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에 행하신 이적들을 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적인 일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 한번 8장 마지막 절 한번 28절 한번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간에 일단은 병 고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건너가 본 동네, 즉 건너가 본 동네가 어딘가 우리 좀 궁금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또 옮기시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는 갈릴리 호수 주변 성읍들 찾아가시 위함입니다. 그래서 건너가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남쪽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지역.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주거 생활을 가지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사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침상에 누운 상태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나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먼저는 이 병고침의 전제 조건을 예수님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육체적인 필요보다 오늘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많은 기도를 하죠. 즉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육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고 육적으로 하나님과만 연결을 하려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관계,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질 때 육적인 모든 은혜도 역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쁜 습관과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 몇몇 권사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우리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고 어떤 분들은 안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하면서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 분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죠. 근데 이분들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음의 기도로 드려졌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몸이 금방 낫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병문을 나오면은 그 다음날 할렐루야 일어났어. 이건 너무 놀라운 미라클적인 역사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역사돼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막 암도 다 고쳐주고 바로 그냥 병원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요. 마음속에 조금 의심으로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혹시 만약에 다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또 병원에 들어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또 더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마음을 열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강건함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그 영혼을 먼저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더 많은 능력을 계속해서 성도님들이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우리는 그 자녀나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온 나의 모습에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 더 간절하게 되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점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붙잡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주님은 이 누워있는 분, 아픈 분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우들이 영적인 강건도, 성령의 능력도 바람같이 불같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육적인 강건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보지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 즉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였어요? 텍스 컬렉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텍스를 갈취해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리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찾으러 가시는 거죠.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연이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요, 계획하시는 분이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쫓으라. 그리고 일어나 즉시로 쫓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면서 야, 윤 목사 너 날 따라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즉시로.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갖춰져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님 내가 요거만 좀 더 하고요. 주님 내가 좀 더 회개도 좀 더 하고요. 주님 보시기에 좀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제가 진짜 주님 그때는 모든 것 다 놓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따라라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을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죠. 우리 이제 2023년도가 되어서 재직과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또 각 부서장들 이렇게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따르라는 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변명이나 핑계 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즉각적인 명령을 들으시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의 세워주신가 말씀이 있는데도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도 변명이 많은지, 뭐가 그리도 미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듣고 싶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즉각적으로 부르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항상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할 때 자격 조건이 맞추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그러나 병들고 힘든 죄 가운데 있는 빠진 자들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부르고 찾아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붕대에 감긴 차인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 결국 나사로도 또 죽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뭐가 감사할까요? 주님 내가 조금 더 10년 젊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보톡스 한 2방 맞고 좀 이뻐 보이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잠깐이에요 진짜. 우리가 수만 번 쉬면은 다 가짜라는 게 다 알려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오늘 나를 오셔서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말로 찌질하게 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황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격을 어찌 감추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죄사함의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함으로 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죄 사하심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병고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성격과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아시오니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을 띄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